지난 주간 지구촌 교회에서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가 뉴노멀 시대의 교회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또 우리의 민족의 현실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로나가 확산되어졌을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각지에서 앉아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렇게 집회를 하는 광경 보셨을 겁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집단이죠. 신천지다라는 젊은이들 그룹이었습니다. 교회하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 신천지하는 젊은이들이 꽉 차가지고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런 주범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면 예배에 대한 논쟁이,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도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또 검열을 오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시청 직원들이 와서 체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대면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비대면 예배가 예배가 아니냐, 그런 논쟁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화문 거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방역 문제로 사회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세워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뉴노멀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새로운 시대에 비추어 봐서 이 코로나가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사도행전의 상황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바울이 처했던 현실은 유대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전서 상황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방 문화권 속에서, 특히 노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처했던 현실에서 이제 베드로가 처한 현실의 새로운 상황에 베드로전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신천지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이단은 항상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테마, 가장 사람들이 고민하고 주장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등장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 신천 신지에 대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논쟁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저희 교회 예배당이 지난주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이전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진짜 새로운 시대의 예배, 새로운 성전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라는 예배당만이 진정한 예배의 공간이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목회자들도 손가락질 받고 교회도 손가락질 받는 이런 현실에서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의 공동체, 세상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제사장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이 위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노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 표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뉴노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일상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얘기죠. 이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세계적인 경제 현상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패턴이 5년마다 바뀌어지고 그것도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특정해서 뉴 노멀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뉴 노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2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에 누가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힘들게 마스크 쓰고 찬송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라는 얘기죠.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짐해보는 그러한 자리를 갖습니다. 2022년도 교회표를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 안에는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주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의 표현이 없다라는 그런 점이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서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순서는 알지만은 이게 거꾸로 나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강조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 말고는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 안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숫자 하나, 연도 하나, 심지어는 그 단어 하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고 그런 순서 대답하 이르되 나의 주다. 이걸로 시작하는 원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퀴리어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만군의 주 여호와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사자 또는 주님의 성령 항상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했던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도마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적이고 파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하나 바꾼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이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만 썼던 그 주라고 하는 퀴리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 도마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 되시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종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이나 요즘 말하고 있는 품꾼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전부란 뜻은 내 생명도 주인에게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주님이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 주, 그리스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주님이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순서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게 더 충격일 것 같은데 하나님인 주님이라는 의미보다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왜 충격적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중반전을 지나서 이제 말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저 북부 지방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방문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만들었던 신성 도시, 신흥 도시죠. 번성하고 있는 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명칭에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새롭게 신흥 도시만큼이나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많은 신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헤르몬산 바로 옆에 있어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그 사시사철 흘러가는 그야말로 풍요롭고 번성한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헤롯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섬겨지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잡신을 섬기는 이 땅을 자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어 이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녀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뭘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을 청취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갈릴리도 가보고 유다도 가보고 여러 곳에 가서 2명씩 전도를 하고 돌아봤던 찰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종으로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해가는 걸 바라보면서 늘 눈물 지었던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쳐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전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세례요한이 재현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뭐라고 생각해서 지금 나를 따라다녔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각자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툭 튀어나온 얘기를 하죠. 나서기 좋아했고 모든 일의 리더였었던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지 않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단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건 헬라 말이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물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알지만은 갑자기 이 베드로가 충동 속에서 한 얘기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빙고하죠.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서가 있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나오고 요한복음은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왜 그리 중요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면서 비밀로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엄수하게 가르칩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이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라는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항상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먼저 써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가 따라온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 중에 비밀인 거고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일반 명사, 보통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을 지칭하거나 이름을 지칭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성령을 뜻하는 건데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구원자로서 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말들 하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내 이성이나 내 노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이 아하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나의 구주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바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관유라고 합니다만은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했던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임하기 위해서 20세가 됐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한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야 너 저기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 또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행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BC 약 450년경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70일이라는 것은 7번을 곱하면 400년입니다. 앞으로 490년 전후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나서 70일에 그 중에 사흘배는 69일에 만에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을 일컬어서 기름 부은 왕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써요. 시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왕이 나게 할 것이다. 내게 기름 부은 자를 등을 준비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후손 속에 왕이 태어나는데 기름 부은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다윗의 가계 속에 왕이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됐었던 이 세 가지의 이 직책을 가진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납니까? 질문을 하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고 성경을 살펴보다가 미가서에 나온 말씀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온 성이 소동을 하고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진짜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밝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한다는 것은 성경이 예언되어진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기다려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이 사건의 이 표현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주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확실히 알아라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 3,000명이 그 당시 때 더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예수가 곧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크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오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고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은혜로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기적의 선물. 그래서 받아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주님 되어주시면 네가 받아라 할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내 것 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주님도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위스 코로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약한 걸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내 핑계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는, 확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고 싶은데 식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여나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요번 받을까 봐서 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뉴노멀 시대예요. 그런데 이 노멀 시대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 되어주시는, 다시 말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